오늘 화요일 새벽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참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면, 신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완전하게 지키시지만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잊을 때가 있고 알고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은 괴로움입니다. 두렵고 괴롭고 뭔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드는 어떤 상황들,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이런 관계를 계속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완악함에 있는 것이고, 이러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효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효험이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이 지치거나 짓눌리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과 그 계획하심이 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집필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우신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 감옥에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에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역사가 신학적인 핵심 사상들이 녹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많은 시대 가운데 식량과 기근과 화산과 지진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데 정말로 급변하는데, 올해도 많이 더웠잖아요. 겨울이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폭설이 많고 기온도 많이 떨어집니다. 걱정이 태산같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음습해 올 때 여러분, 이 걱정을 그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여서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에베소의 말씀은 아주 조직적이고 밀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긴급한 상황은 군인들은 조직적이고 밀도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풀어놓고 전쟁터 가운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아주 조직적이고 밀도 있는 음식을 먹고 그 힘과 에너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사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질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종으로 쓰기 위한 계획,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을까? 그 궁금증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연락하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자기 스스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걸 알려줍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경륜이다.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획, 그 비밀 쓰는 계획을 같이 해봅니다. 경륜.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경륜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긋난 길을 갔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긋남을 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복을 알고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거든요. 깊은데 다듬어져 있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듬어져 있어서 그냥 연결되어 있고 아니거든요.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찬송해 보세요. 가정의 공기의 흐름이 다르고 그 찬송이 있은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가 하루를 찬양하고 그리고 한 달을 찬송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도 찬송의 능력이 있고 전쟁에도 찬송하며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맏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역사를 주셨다. 근데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언제 하셨는가? 같이 봅시다. 창세전에 놀라운 것.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며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연락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여러분,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하면서 인간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었을 때,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신비감에 그의 마음이 전율과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그 계획을 알았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사용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내 처지가 이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그런 감옥이 있었지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의 마음에 피 속에 흐르는 뜨거운 열정을 흐르게 하였던, 창조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끝까지 하잖아요. 그 사랑을 놓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포기할 수가, 결국은 알게 되거든요. 살아서 알 수도 있고 죽어서도 알 수 있는데,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 참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 예정을 깰 수는 없어요. 예정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저 사람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예정을 하면 예정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쪽에 하나만 히터 꺼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정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교회에 공공연한 일들이 이전에 있었지만도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예정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정된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축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는 분이시고, 건축으로 볼 때 성경에는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방주를 짓는다. 근데 이러한 건축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은 같이 봅시다. 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예수님이 시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시는, 아주 철저하게 철근 하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하게 100%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 눈을 집중하면서 온전히 눈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시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하신 그 신령한 복, 내 자녀가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긋나니까 너는 끝인 것이 아니라 어긋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까지 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한 시공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어긋났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시공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영성은 고독입니다. 고독이 힘들죠.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는 표면적으로 더 가셔야 될 것인데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난 다음에 빠져나갔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항상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예처럼 앞으로는 영성은 고독의 영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감내라는 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내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감내하는 역사, 그리고 스스로를 감독하는 역사를 지내야 되는데 고독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영적인 스트레이도 제가 많이 없이, 여러분 코가 비염이 있고 이럴 때 스트레이도 써야 되잖아요. 한번 쓰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없이 끝까지 진리는 말씀,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영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대한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요즘 섞여 있는 이 말씀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셨어요. 나머지 다 구경했다니까요.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성이 되는 사람은 있을 때도 고독을 이길 수가 있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예배에서 고독의 영성을 승리하신 사람은 결국 부활의 은총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공이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이 실질적으로 땅 위에 건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고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죄 있는 자들이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 없는 기도, 신비감 쉽지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정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무기력증을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인데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을 또 듣고 앉아있고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잡고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고 죄의 세뇌당하거나 중독당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그 일들, 시공하신 일들을 정언하고 정명하고 적용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흠이 없는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맞죠? 성령의 감동은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계속 지지하고 말씀이 있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힘을 주어서 복의 근원 강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찬송을 하고 CCM을 찬양을 해도 돼요. CCM을 찬양을 해도 되고 또 찬송가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찬송가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CCM은 감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딱딱한 찬송처럼 보이지만 이 찬송이 우리의 매무새를 마음을 바로 잡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고 마땅한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입술로도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하는 삶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몸이 일을 하면서 합당한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살아가는 찬양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비밀과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있지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며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